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암송 구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피로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잘못된 신앙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회개했다면 회개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군중들이 질문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열매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군중들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삶, 첫째는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라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주는 답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 없고 오직 이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점검할 것은 회개한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당시 백성들 중에는 로마의 수탈과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서민들 중 하루에 2끼를 먹으면 괜찮게 사는 부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큰 사회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 지침을 주셨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면 혹 가진 것이 딱 내가 가진 것만큼 있어도, 내가 먹을 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 먹는 것이 맞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2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주라고 합니다. 즉 당시 부자들은 그만큼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더 착취하고 더 피를 빨아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은 이들에게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또 반감을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 당시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로 하여금 있게 되고, 배고픈 자는 배부른 사람으로 인해 배불러짐으로 모두가 함께 가지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회개에 합당한 삶, 나눔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2번째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라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누라는 것이었죠. 나눠주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2번째 무리가 묻습니다. 바로 세리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질문합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로마는 세금 걷는 특권을 세리들에게 주었는데 이들을 통해 정부 곳간을 채웠던 것이죠. 이 세리들은 전체 세금의
상당한 액수를 더 부과하고 또 거두고 또 착복하는 식으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로마를 등에 업은 그 세리들이 내놓으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고 또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은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로마군과 싸워 이기든지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세리들은 대부분 부정직하고 또 탐욕스러웠고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자신들의 동족이라도 서슴없이 배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세리를 당연히 매우 증오했습니다. 세리를 창기나 죄인과 동일시할 정도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회적 비난과 분노를 받던 세리들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아주 귀에 솔깃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징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직업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정직한 방법으로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양심과 또 하나님 앞에 걸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무조사에 걸려서 엄청난 세금과 벌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방법을 써서 얼마든지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분이라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지고 있던 이중장부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당하게 벌었던 모든 수익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 사업을 시작한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저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구나. 어쩌면 좀 지나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와 또 삭개오도 세리 출신이고 그러나 주님 앞에 귀하게 돌이키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정을 실천하고 정직을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공정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행하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라입니다. 세례 요한의 강력하고 능력 있는 메시지는 당시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누가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이 로마 군인이 아니라 치안을 담당했던 유대 군인들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경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도 자신들에게 준 그 권위를 악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군인들이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몇 가지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그만두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먼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좋은 일에 쓰기보다 악한 일에 많이 쓰려고 하죠. 이들도 나름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차라리 그냥 로마 군인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그냥 동네 불량배나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또 이들은 세리들의 징수 업무를 도와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빼앗고 또 거짓 고발을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들도 결국 자기 동족에 대한 자비심도 없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불의와 또 욕심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늘 자기 급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은 불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의를 미워하고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에게 모인 군중들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먼저 첫째는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라. 나눔에 대한 실천이었죠. 그리고 세리들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군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선한 일에 힘쓰라입니다. 진정한 회개, 또 진정한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공정과 정직이 있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속한 목장을 위해서 또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